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다가오는 느낌은 주님의 사랑이 굉장히 조건적이라는 거죠. 내가 사랑했으니 너도 내 계명을 좀 지켜라. 굉장히 조건적이에요. 내가 십자가 지는 고통을 겪으면서 내가 너를 끔찍하게 사랑했으니 너도 계명을 지키고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읽힙니다. 여러분 읽다 보면 그런 느낌을 들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이면, 뒷면을 보면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내 계명을 안 지키면 기도 응답이 없을 거야. 국물도 없을 거야. 이런 경고가 내 뒷목을 서늘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같으면서도 나를 서늘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주어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의 전체 숲을 봐야 돼요. 그래야 지금 내가 그 숲 가운데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1장 1절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이 7가지 표적을 보여주고 7가지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 중에 7가지를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7가지 당신의 자기 선언,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면서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7가지 표적과 7가지 자기 선언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이 1장부터 12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와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13장부터 마지막까지 이야기예요. 오늘 15장을 읽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중간입니다. 그런데 13장이 시작되면서 13장 1절에 후반부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미리 전제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13장부터 이제 십자가 사건이 시작된다고 그랬죠. 십자가 사건이 시작되면 그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왜 십자가 지는 줄 아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야 라고 서론에 빵 때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31절로 가보면 그가 나간 후에,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으러 나간 후에 예수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제자가 자기 팔아먹으러 나가서 십자가 지는 일이 시작되자마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십자가 가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34절 35절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먼저 시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먼저 시작하신 끝까지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발적인 사랑이며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며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우리에게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먼저 부어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받아야 될 우리 인간의 자격과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못났든 잘났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을 먼저 베푸신 거예요. 바울은 이 사건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을 보니까 여러분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얘기해요. 자,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조건 없는 자발적인 아낌없는 영원한 사랑을 먼저 주신 거예요.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사랑을 알고 내가 먼저 너에게 준 조건 없는 자발적인 끊임없는 영원한 사랑을 알아야만 네가 내 안에 거할 수 있고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앞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먼저 주신 조건 없는 자발적인 아낌없는 영원한 사랑. 그런데 문제는 요 이야기만 하고 끝나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8절, 10절, 14절에 조건절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죠. 조건절. 그냥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8절을 보면 조건절이 붙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절은 반대로 얘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지도 못하시고 내 제자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조건절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봅시다. 여기도 조건절이 있어요. 뒤에 부분 보니까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켜야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조건절, 내 계명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절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도 조건절이 붙는데 14절을 보기 전에 13절을 먼저 보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4절을 보니까 조건이 달려있는 친구예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래.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친구? 국물도 없어.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들리잖아요. 8절, 10절, 14절에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런 조건절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제가 수십 번 아마 수백 번은 얘기했을 겁니다. 성경은 한 문장을 딱 따와가지고 그 문장만 읽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깊이 파악할 수 없어요. 물론 은혜되는 말씀 한 구절 따서 내가 암송하거나 붙여놓거나 외울 수 있지만 그 문맥 전체의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바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문맥 전체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8절, 10절, 14절에 있는 이 조건절이 어떤 문맥 안에 들어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 문맥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영원한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15절에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인간 사회에서 가장 조건적인 관계가 주종관계예요. 주종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는 조건적인 관계예요. 종이 주인에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주인도 종에게 보답을 해주는 거예요. 상을 줘요. 종이 주인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고 도망다니면 주인은 벌을 주고 채찍을 가한단 말이에요. 이 주종관계가 가장 적절한 인과관계이면서 조건적인 관계예요. 이제부터 15장 후반절 보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친구다. 그냥 동창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까지 버려 사랑하는 친구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목숨까지 버려 사랑하는 친구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들은 모든 비밀과 모든 신비를 다 알려주는, 함께 상의하며 나누는 친구로 너를 삼겠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 15절의 말씀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먼저 은혜로 베푸신 아낌없는 풍성한 영원한 끝없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6절에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얘기했어요.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격, 여러분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그나마 그래도 요만큼 더 잘생긴 놈, 요만큼 더 잘하는 놈 하나씩 골라가지고 빼냈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의해서 조건과 자격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여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자격과 조건 때문에 택함받은 게 아니라 너희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고 내가 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이미 너희를 택하여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영원한 친구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그렇게 이미 친구로 삼은 후에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시고 항상 열매가 달려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열매를 맺는 일이라면, 너희가 열매가 맺고 그 열매가 항상 달려있게 만드는 일이라면 내가 그 어떤 것이라도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8절, 10절, 14절 이 조건절이 뭘 의미하는지를 결론에서 알아봅시다. 8절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리라는 조건절, 10절에서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라는 조건절, 14절에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라는 조건절, 이 세 조건절을 말씀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열매라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면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 열매를 계속 맺게 해주고 기도 응답해주겠다는 조건을 먼저 갖추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전체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된다고, 그래야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는다고 지금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목숨까지 줄 친구로 선택하여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근데 그 영광을 가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광을 가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8절, 10절, 14절의 그 조건절의 의미가 뭡니까? 명령형으로 너는 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내 명령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명령형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열매 맺고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열매 맺고 자랄 수 있는 자리에 너희들이 함께 동참하라고 자람과 성장과 성숙에 동참하라는 권면이며 부탁이며 권유이며 권고이며 설득을 명령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치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 자랄지라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애들 보고 너 빨리 자라, 빨리 커 한다고 걔들이 빨리 커요? 근데 왜 빨리 크라고 얘기해요? 그 자람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자람과 성숙과 성장에 함께 동참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탁이며 설득이라고요.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더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스스로 세워나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실 거라는 거예요. 13절, 14절, 16절 하나님이 다 하실 것에 대한 선포이며 선언인데 중간에 15절에 딱 한마디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자라가라, 자라가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시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 자라게 만들어주실 테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널브러져 있으면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라는데 너 함께 동참해라 라고,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고 권고하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삶으로 자라며 성장하며 열매 맺으라고 부탁하시고 권유하시고 권고하시고 설득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주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몸이 자란다고 몸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의 비유와 같은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포도나무가 자라도록 물과 양분을 다 공급해 줄 테니 너는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자라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 똑같이 에베소서 바울의 설명도 한 몸의 비유로 설명하여 그 몸의 지체가 함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양분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했지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라게 돼 있어요. 태어나면 특별한 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은 아이들은 태어나면 자라게 돼 있어요. 왜? 생명은 태어나면 자라는 거예요. 생명은 당연히 자라는 거예요. 알아서 가만히 있어도 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자라는데 애들이 밥 안 먹는다고 하면은 내버려 두면 되죠. 자녀들이 자랄 때 어차피 알아서 나중에 다 클 텐데 하면서 내버려 두셨어요? 물론 그런 어머니들 가끔 계셔요. 밥상 딱 치우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비행기 놀이 했어요. 밥 숟갈 하나 퍼가지고 엄마 입으로 들어간다, 아빠 입으로 들어간다 하다가 누구 입으로 들어가면 나, 그러면 여기 딱 집어넣고, 비행기 놀이 해서라도 귀엽고 집어넣는 거예요. 어차피 잘할 텐데 왜 그럴까요? 잘하는데 동참해야죠. 물론 잘하지만 더 많이 잘할 수 있도록, 더 풍성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커나가는데 동참해 주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이 명령형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장은, 성숙은, 열매 맺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언약이며 약속이며 선언이며 선포인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장과 성숙과 열매 맺음을 주님이 이루실 것이지만 너도 너의 성장과 성숙에 함께 좀 동참해라. 그래서 내 계명을 지켜라. 내 안에 거하여 열매 맺어라. 항상 맺고 있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이미 이루실 약속을 우리에게 명령하여 권고하고 권유하고 설득하고 부탁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네 번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빠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말씀 읽어야 됩니다.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예배 나오세요. 라고 제가 명령형으로 얘기하지만 이 명령이 어떤 구속적인 명령입니까? 여러분들이 문 열고 들어가서 코방구도 안 키면 돼요. 안 나오면 되는 거지. 제가 집에까지 가서 잡아오기를 하겠습니까? 벌금을 때리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안 하겠다는데, 여러분이 안 하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저는요,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권고와 권유와 권면과 설득과 부탁을 지금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주의 뜻대로 살아보십시오. 열매를 맺어가십시오.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저의 간절한 설득이 담겨있는 소리 지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잖아요. 아무 구속력이 없다는 거. 저는 아무 구속력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조건적인 명령이 권면이며 부탁이며 설득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께서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 맺는 모든 과정에 속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채우고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열매를 맺는 일이라면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녀들이 자라면 성장할 때 공부 안 하면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너 공부만 열심히 해라. 공부만 잘하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러잖아요. 내가 다 해줄게, 뭐든지 다 해줄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부모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가서 열매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열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열매를 맺는 일이라면, 그렇게 열매를 맺고 있으면 내가 뭐든지 다 해줄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죠. 조건적인 명령이지만 그 안에 권면, 부탁, 설득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서로 사랑이라는 열매를 이제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라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말도 안 되는 만큼 교만했는데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조금 겸손해졌어요. 머리를 숙일 수 있게 됐어요. 옛날에는 다른 사람을 이만큼도 이해할 수 없었는데 나 혼자, 나 자신만 위해서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아니지만 아주 조금씩 내 삶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실 거예요. 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자녀 얘기했지만 자녀들은 태어나면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며 성장할 때 늘 언제나 성공 승리 하면서 아이들이 자라나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났어요? 아니죠. 어떻게 자랐어요? 늘 넘어지면서 자라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늘 우리의 성장과 성숙은 늘 실패의 반복 속에서 열매를 맺어요. 실패의 반복 속에서 자라나게 되더라니까요. 아이들이 늘 우당탕탕 쿵쿵 넘어지고 제가 언제 제대로 똑바로 서서 걸어가나 싶은데 어느 날 보니까 지발로 뛰어있고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집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자라가게 돼 있어요. 아이들은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실수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세상에 어디에 성장, 성공, 승리, 열매 늘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 가짜예요. 내면에는 다 실패와 실패의 연속 속에서 한 거예요. 누구나. 우리가 자랄 때 그랬잖아요. 부모가, 우리의 선생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우리를 기다려줬어요.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어요. 그리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참아주고 눈 감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한 거예요. 그 어른들의 오래 참음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속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냥 부모님들이 눈 감아주고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일일이 하나에서 10까지 다 건드려요? 아니죠?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잖아요. 우리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실패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실수하면서 실패하면서 좌절하면서 그렇게 성장하게 돼 있어요. 저는 목사지만요, 30년째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전도사 시절부터 목회하고 있지만 늘 실패해요. 늘 실수해요. 늘 좌절해요. 저만 그래요? 근데 그 좌절과 실패와 절망과 그 속에서 그만큼씩 성장하는 거예요. 실패와 실수와 잘못과 놓침과 잊어버림과 거짓말과 불완전함과 좌절과 절망과 넘어짐이 계속 연속되는데, 어느 날 뒤돌아보면 조금씩 자라있고 어느 날 뒤돌아보면 요만큼 자라있는 거예요. 자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제가 이 앞에 올리브나무 알죠? 올리브나무. 성경에서 나오는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예요. 여기다 예쁜 올리브나무를 이렇게 양쪽으로 만들어 놓고 싶어서 직접 제가 키워보려고 올리브나무를 샀어요. 근데 처음에 요만한 걸 샀어요. 뿌리까지 70cm짜리를 샀어요. 근데 지금요, 저게 제 키보다 더 커요. 안 자라는 것 같은데 하루하루 보면 안 자라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뒤돌아보면 요만큼 자라있고 어느 날 뒤돌아보면 이만큼 자라있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자라라, 더 크게 자라라, 더 많이 열매 맺어라, 더 풍성하게 열매 맺어라 라고 권면하고 권유하고 권고하고 설득하고 부탁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2023년도 신년 예배 때 해야 될 말씀인데 오늘 하는 거예요.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올해 2023년도 자라납시다. 성장합시다. 열매 맺읍시다.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면 물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지만 그 자라남에, 그 성장에, 그 열매 맺음에 여러분의 삶을 같이 뛰어들어 동참해야 돼요. 그걸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기 위해서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린 자라납니다. 몇 가지 제가 함께 자랄 수 있도록 명령할게요. 물론 제가 명령한다고 귀등도 안 들을 수 있어요. 여기로 듣고 일로 흘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이 자람에 함께 동참해 봅시다. 올해는 끊을 것을 한번 끊어 봅시다. 내가 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끊어 봅시다. 줄여 봅시다. 수십 번 해봤는데 안 돼요. 소용없어요. 자책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시작하면 되죠. 또 한 번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동안 해봤는데 소용없던데요? 아니, 소용없어도 괜찮아요. 조금 더 줄이면 되잖아요. 제가 한 가지 특별히 당부드리는데 올해는 요거 조금 끊어봅시다. 이게 우리 인생에 참 좋은 물건이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 인생에 조금 독이기도 해요. 우리 인생에 여기에 너무 많이 시간을 투자하죠. 이 현대인들의 인생의 3분의 1 이상이 여기에다 들어가요. 아니에요? 너무 과장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좀 끊어봅시다. 끊을 걸 줄이고 끊어봅시다. 줄이세요. 끊으세요. 제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안 들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 읽기를 쉬지 맙시다. 성경 읽기를 쉬지 맙시다. 카피플 성경 어플 사용해서 그 어플을 틀어서 켜놓으면 지가 알아서 읽는다니까요. 차 타고 가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그냥 들어도 되는 거예요. 들어도 한 하루에 3장 또는 4장 정도 돼요. 읽읍시다. 성경 1년 1도 포기하지 맙시다. 해봤는데 다 안 되던데 맨날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하다가 끝나는데요. 그래도 또 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해보는 거예요. 자꾸 해봐야죠. 1년에 1도 해봐야죠.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말씀의 자리로 나오세요. 끊임없이 나와보세요. 하셔야 돼요. 제가 명령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부탁하고 설득하고 권유하는 거잖아요. 내 성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해보세요. 좀 더 오래 참아보시고요.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납해보세요. 이웃사랑의 열매를 조금씩 더 가져가 보는 거예요. 매번 실패해도 또 결심하고 또 시작하면 돼요. 앞으로 우리 기회는 또 있잖아요. 자폭하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주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실 겁니다. 해도 안 돼.
소용없어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포기하고 자폭하는 것,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수십 년 해봤는데도 안 돼 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포기하고 자폭하는 것을 믿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슨 찬양 불렀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헛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며 성장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명령해 주셨으니 반드시 잘할 거야. 잘할 거야. 그러니까 그 잘하는데 올해도 또 동참해보자 라고 결심이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가면, 한 걸음씩 가면, 인내하시며 끝까지 기다리시며 한 걸음씩, 한 발자국씩 0.1mm씩이라도 우리를 자라게 하시며 움직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자라날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자랄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없어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자라날 거예요. 자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